박원정 목사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 있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방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중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의 다양한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과 충성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모든 것들로부터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인한 승리를 약속하시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22절, 21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니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여부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며 노엽게 한 자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그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구원의 사건과 비유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수많은 강한 대적들을 만날 터인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그들을 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이지만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이 있고 6여 년 걸린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습니다. 단번에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심각한 오해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 고통, 슬픔의 문제들을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패배나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승리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걸어가는 거룩한 삶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한 해 안에 싹 처리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쫓아내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점진적인 승리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바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땅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번성하여 백성들을 해할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점진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파지 않는 우물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에서 준비하지 않은 가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최대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점진적인 과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는 칭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필요한 삶이죠. 하지만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걸음의 과정은 우리의 힘겨운 고통스러움과 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걸음은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갈 수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혹여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21절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도 반복하죠. 24절에서는 가나안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또한 25절, 26절에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32절에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들에게는 무관역의 원칙으로 나아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렇게 언약하게 될 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허용하다가는 덫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정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버렸거나 앞으로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비춰서 오늘 지금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 긴 여정이지만 고난과 갈등 가운데 인내하는 여정이지만 죄와 싸우며 가야 하고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며 가는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걸으면서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하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승리의 걸음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승리가 완벽합니까? 오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인한 모든 승리와 축복을 그 누릴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돕지 않고 승리를 주시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불결함과 더러움과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그분을 더욱더 의존하고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순종의 길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사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순종의 한 걸음 거룩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넘어짐과 좌절과 낙심과 주저함과 연약함의 끝이 아니라 힘 주시사 다시 세우셔서 일어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걷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